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은 걱정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있을 병원 검진 결과가 걱정되어 뒤척이고 있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가족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검진을 받아보니 어떨까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걱정은 모두 헛것이었던 거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수없이 하셨을 겁니다. 자녀 입시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가도 막상 결과가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았던 일, 사업이 어려워져서 온갖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길이 열린 일, 건강이 안 좋아서 전전긍긍했는데 정작 검사해보니 별 문제가 없었던 일들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0% 중에서도 실제로 걱정할 만큼 심각한 일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현재의 평안을 잃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습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걱정과 불안의 본질을 바로 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세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없는 문제 때문에 현재의 평안을 잃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걱정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명료하게 관찰하라. 이 가르침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독거노인으로 사시면서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지금 밥을 먹을 수 있고, 지금 걸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이분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문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가? 만약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없다면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깊게 숨을 쉬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정도 염불하시면서 마음을 현재로 돌려오십시오. 염불은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하다 보면 머릿속의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의 90%가 상상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걱정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이 선문답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잃을까 봐서입니다. 건강을 잃을까 봐, 돈을 잃을까 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그런데 애초에 집착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항상 사업 걱정을 하셨습니다. 손님이 적으면 망할까봐 걱정하고, 손님이 많으면 음식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안 되면 생계가 곤란해질까봐 걱정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식당도, 돈도, 심지어 자신의 몸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애초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신 거죠. 그 후로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하지만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되셨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무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 걸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걱정도 없는 거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집착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지 살펴보는 거죠. 건강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일 수 있는가? 이것을 잃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인가? 이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를 들어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면 건강한 몸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돈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면 돈은 돌고 도는 것이며 많이 가져도 결국 다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걱정할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걱정의 뿌리인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걱정 대신 준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다 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한다야. 지혜로운 자는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준비하되 걱정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한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걱정과 준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을 어지럽히기만 하지만
준비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이 걱정되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으셨죠.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건강은 괜찮을지, 할 일은 있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으셨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준비를 하는 게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걱정을 구체적인 준비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되면 가계부를 정리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셨고, 건강이 걱정되면 병원 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할 일이 없을까봐 걱정되면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알아보셨죠. 신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걱정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법화경에서는 이를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열애는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여기서 방편이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걱정을 방편으로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문제가 걱정된다라고 적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다. 좋은 만남의 기회를 알아본다. 무엇보다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본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건강이 걱정된다면 정기 검진을 받는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든다. 적절한 운동을 시작한다.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운다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준비로 바꾸고 준비는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원효 대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효 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걱정해 본 적은 있는가? 신도는 깊이 생각해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효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모두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다른 중생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보라. 그러면 자연히 자신의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연히 걱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늙어가는 게 무섭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게 될 것 같아서 두려우셨죠. 병원에서 약물 치료도 받아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독거노인분이 쓰러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살님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간병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셨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셨죠. 신기한 것은 다른 분들을 돌보다 보니 자신의 걱정과 우울감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니 자신의 문제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 때문에 마음이 충실해졌던 거죠. 관세음 보살의 서원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생무 변서원도 마이너스 중생이 한량 없으니 서원하여 제도하겠다. 자신의 괴로움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 이상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거나 고운 말을 하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운동 모임을 만들거나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봉사, 어려운 이웃 돕기, 환경보호 활동 등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봉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돕고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분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치유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이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중생들을 향하게 되면 그 자체로 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걱정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걱정 대신 준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비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걱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중생들을 위해 마음을 내다보면 자연히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시면 분명히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보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